오늘은 바울의 섬김에 나타난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간절한 기도와 인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다 겹치는 말씀이긴 한데요. 8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렇게 보았는데 이 말씀 중에서 8절 말씀은 2주 전에도 살펴보았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2주 전에 보지 않았던 말씀부터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 중에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은 이 구절은 없어도 매우 자연스럽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바울이 이러한 구문을 굳이 삽입하고 있느냐? 기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굳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 이 구절들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 성도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통해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이 로마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 들어가면은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 안에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기다렸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8절, 9절, 10절, 11절의 내용들을 여러 부분, 좀 부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실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보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9절 전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이런데요. 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았죠.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만은 살짝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런 기도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이 구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필요해 보이는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거 그대로 빼도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해도 도리어 바울이 말하는 바 그 내용을 명료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또 신실한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에게 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기도하면서 너에게 나아갈 뜻을 구하고 있었다.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 자, 이 한 줄 전체 중에서 먼저 앞부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는 말을 전하고 있어요. 이
구문을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에요. 같은 말을 다시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바울은요, 복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의 범주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고 거기에 자기를 드렸어요. 자,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고백은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많고 많은 배움이 있었고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고 또 그것들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요, 그 사람들의 어떤 식견, 깊이, 지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열심에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식견을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전문적인 면에 있어서도 꽤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은 수많은 것들을 알면서도 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바울도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에 능하고 지혜롭고 지식에 능하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탁월한 학자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다루는 주제들을 한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더 많은 것을 취하고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더 많은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어쩌면 학식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보세요. 굉장히 많은 것들의 식견이 넓습니다. 점점 영향력을 넓혀가요. 바울도 그럴 만한 자질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는 그의 복음 안에서 자기의 삶을 한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것들을요, 무엇으로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더러운 것으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특별한 각오, 어떤 의지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 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진실되고 탁월한 것이어서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다른 것들은 자기 눈에 차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런 일을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 영향력이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열매 맺습니까? 복음을 듣고 가르친 일을 매우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함께 대표 기도할 때 들었지만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겨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영아부 1명, 유아부 1명이죠. 유아부 1명, 영아부 1명, 유치부 1명, 그 다음에 초등부 1명, 중등부 2명.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은 5명입니다. 그 안에 뭐 학원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대학교 교수도 있고 수많은 인력과 그 자원들이 그 안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1대1로. 실은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돕는 선생님까지 하면요. 거의 1.5대 1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요, 계속적으로 살아가요. 선교단체 같은 곳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제자와의 삶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제자로 삶아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까지 돕습니다. 배워서 가르쳐서 훈련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게 돼요. 또 다른 형태로는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주일에 예배를 하죠. 주일마다 예배합니다. 왜 합니까?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적 체크에서 빠지면은 무언가 페널티가 적용되고 벌금이 매겨지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서 하는 것이에요. 의무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일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마음은요, 그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열매로 맺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벌어지면, 핑계적인 상황이 나타나면요,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의 우선순위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바울이 보이는 모습과 또 수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가 신자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구절,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구절의 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요,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에서, 아까 본 말씀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합니까? 그건 아니죠. 복음을 섬긴다는 말인데 각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실은 아까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뻐하며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어떤 걸음들을 걷게 돼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열매가 있고 또 그것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도 보다 더 분명한
복음적 열매, 영혼을 구원한 열매의 어떠한 걸음들이 나타난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포기하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 복음을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전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의 일보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긴다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한 대를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매장에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지 안 살지 그 사람들은 대충 보면 알아요. 아는데도 혹여라도 뭐 100분의 1의 확률이라도 그 사람이 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판매를 하다가도 판매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함부로 복음 전했다가는 자동차를 판매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아.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 같아. 그럴 때 전하는 것이죠. 많은 경제적 유익 혹은 자기의 직업적 커리어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업적 상황들을 다 버려놓고 복음 전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 말하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일을 하게 해요. 신자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어떤 걸음을 걷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에 어떤 하나의 틀이 있죠.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아침 말씀 묵상 방송의 몇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끝나고는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 상황들, 뭐 관계의 문제들, 뭐 직장을 구하는 문제들, 뭐 질병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내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낼 때 굉장히 많이 나온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낙심한 지체가 자기 마음에 이 지체가 너무나 신경 쓰이고 이 지체의 낙심 대상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체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냅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직장 동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어쩌면 어떤 경우 거의 매 순간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며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기반을 이루는 굉장히 많은 것들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이 각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고 복음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신자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 중간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게 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 복음을 알고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실은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인데, 자기가 그 복음을 아는 깊이가 깊냐, 내가 아는 복음이 너무 깊어서 모든 사람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대부분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아는 어떤 깊이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도리어 그것을 너무 잘 알지 못한다는 그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 복음에 확신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아는 이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을 바꾸고라도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상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각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게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이번 주 사역은 말씀 나눔 사역이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결국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각 사람을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합니다. 교회 사역은 이 목적을 위해 드려집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 사역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굳이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말을 사용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를 그러한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보면요, 또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특히 또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해석의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또 싶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표현은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그 외면적인 섬김과의 대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데요, 외면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외면적인 섬김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과 어떠한 것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할 때, 노방 전도를 하면은 찬양도 하고 또 전도지도 나누어집니다. 그거 할 때 얼마든지 외면적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스킬을 쓰면 돼요? 전단지 나누어주는 스킬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 알바들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전도지 나누어 줄 때 이것을 받지 않는 확률보다 길에서 전단지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단지보다도 우리 전도지를 더 잘 받아요. 그럴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전단지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거절감, 반복되는 거절감, 어떤 그 부끄러움에 더 훈련이 됐어요. 예. 기계적으로 잘 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전도지 나눠주면 돼요. 종이만 받겠을 뿐.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적인 섬김이에요. 심령으로 섬기다는 그 반대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외면적인 것은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하는 것이고, 이 반대의 것은요, 이 마음 속에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구절 중에 이 구절이 그 내면적인 섬김, 그 심령의 섬김의 어떠함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그 앞 구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파멸과 멸망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야,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라면서 또 다른 거짓 선지자를 평안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속아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가두고 때리고 치욕을 주고 옷을 벌거벗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할 거야. 너무 치욕스러워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요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불이 일어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설교의 피치가 굉장히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떠함을 전할 때 우리의 노력이 어떠함에 허무함을 전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걸 쟁취하려는 종교적 행위를 어떤 면에서 지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전할 때 제 정말 피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실은 이 소리를 컨트롤하는 팀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종종 여러분들 듣기가 굉장히 그 귀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정말 그러한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의 종교적 노력과 열심을 붙잡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알고 믿고 그 앞에 자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으로 섬긴다는 것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언가를 가르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모든 영혼을 다하여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가르침과 자기의 어떠함이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과 좀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태도를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문학을 가르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문학 작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과 정성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르치는 내용과 한 몸을 이루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문학 작품과 거리가 있어요. 문학 작품을 설명하고 그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해 애를 쓰겠지만 그것을 심령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운명이 다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일에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심령이 담기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열심을 가질 수 있지만 심령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너 이것을 모르면 정말 멸망할 수 있어. 너 이것을 모르면 정말 지옥과도 같은 삶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때로 정말 어떤 사람의 그 운명을 생각하며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 이거 진짜 몰라? 이거 모르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실제로 그것을 알면요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커리어를 높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생의 한계일 뿐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해봤자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어느 정도의 실패일 뿐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에서의 실패일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고 이런 심령으로 섬기는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절한 안내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잘못하면 크게 꾸짖고 책망하면 불같이 분노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서야 합니다. 거의 어떤 경우에서도 저도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거의 유일한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때로는 이 시간에서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 이 외침이 무섭게 들릴 거예요. 때로 제가 하는 작업은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쪼개는 일을 해요. 고통스럽습니다.
말을 듣는 것이. 그런데 쪼개져서 자기가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무엇을 합니까? 자복하여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멸망할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실은 그러한 자복함과 엎드림과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한 손내밀만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능히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의 멸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만 하면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어떻습니까? 뭔가 모호하고 애매한 상태에서 죄의 짐을 지고는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을 해야 돼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심령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복음을 믿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외침은 설교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흡사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몸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친절하게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복음 메시지는요 전도자와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네. 회개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합당한 일을 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으로 섬겼을 때 가졌던 태도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어떤 설교자에게도 평생에 이런 말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들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하기가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심령으로 섬기는 어떤 섬김을 보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요, 이 일에 가장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에선 저희입니다.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함께 나누는 정말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동역자로 서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서운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밑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적용점은요, 여러분들 자신에게서입니다. 이런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세상은요, 굉장히 친절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선을 넘지 않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지점을 건너가지 않아요. 전도자는요, 그 불편한 라인을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이 세상에 정말로 사랑과 섬김이 부족합니다. 친절과 배려는 많아요. 서로 간에 각자의 라인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들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고 죽어가도 놔두죠.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일 뿐, 그들의 멸망의 길을 가도 그냥 놔둘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인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입니다. 회개를 외치면서 죽은 영으로 살리는 강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용례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 부분 여기까지만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 안에서, 그 섬김 안에서 그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의 갈 길을 찾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중에서 견고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어요. 신자는 자라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그 견고하게 하는 방법에서 이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네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여 성령을 주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세례하고 안수하여 성령을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세례를 베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실은 방언과 예언도 한다는 어떤 은사적인 열매적인 측면이 있지만 방언과 은사가 성령 자체가 아니죠. 성령 임하심은 무엇보다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듭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사역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전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성령의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할 것을 이 구절에서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실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준다는 것은 실은 여기에선 전혀 맞지 않는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것을요,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 때문에 다른 구절에서 나온 이 은사를 나눠주는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네, 이것을 생각한 것인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바로 이러한 것들, 어떤 병 고치는 은사, 그렇죠? 그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이러한 은사들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가기 원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못된 해석인데 왜 그러냐면 자 11절까지 봤잖아요. 10절까지 봤잖아요. 10절까지 보고 10절이 끝난 이후에 11절에서 바울이 곧장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자의적으로 너 이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 은사를 받아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만일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당신 오늘 이렇게 성령 받을 거야.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말을 하면요. 이미 잘못된 거예요. 특히 방언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집회 참여했을 때 아이들 앞에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다 성령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성령 받을 거예요. 오늘 다 방언할 겁니다. 그리고 막 기도시켜요. 아직도 성령 안 받은 사람 이제 곧 받을 거예요. 또 기도합시다 또 시켜요. 아직도 안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이제 내 말을 좀 따라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막 이제 아다다다다다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그 어떤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말이 꼬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따라하라고. 완전히 잘못 나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그렇게 말이 꼬이거나 실은 그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 언어로 담지 못해서 말이 그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말로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자기가 그렇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그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서 성령의 은사, 어떤 신령 은사를 준다고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의 뜻대로 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야.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 신령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깊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은사를 견고케 하려 한다. 그러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떤 편지? 신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고 깊이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2달 됐나요? 2달 됐는데 이제 11절까지 왔죠. 네, 1장을 채 못 왔어요. 1장을 마무리하는데도 한 3달은 더 걸릴 예정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어구마다 깊이 있는 많은 것들을 담은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역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이 그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두란노선에서 어떻게 강론했다고요? 날마다 강론인데 2해 동안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강론했는데 그거를 2년이라고 생각하면 대략 뭐 700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일로 따지면요, 우리가 1년에 52주를 보내니까 10년이 넘는 기간의 가르침을 그 2해 동안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자기의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자기의 서신서를 그냥 쭉 읽었을까요? 실은 서신서를 쭉 읽으면 하루면 끝납니다. 서신서의 내용을 가르치고 그 내용의 어떠한 것들을 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모든 서신서는요, 요약본이에요.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것을 토대로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울이 했던 사역이고 우리가 또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러한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이것을 너희가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면요, 말씀을 이해하면, 말씀에 깊이가 있으면요, 정말 그 믿음과 삶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말씀의 그 무지에 따른 어떤 위험을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풀다가 망해버려요. 어떤 사람이요? 무식한 자들이,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어떤 사람 말할까요? 머리가 좀 모자르고 아유 무식한 놈, 뭐 그런 거예요? IQ가 모자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데 말씀을 오랫동안 깊이 있게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왜 빠집니까? 성경을 잘 알고 깊이 있게 이해해서 빠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얕고 얕은 성경적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와 거짓된 그 논리 구조에 아무것도 감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말씀을 듣는 자를 굳게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고 그의 사역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설교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일부러 이 어떤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일부러 견제하고 있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 오랫동안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20분의 짧은 설교만 계속 들으면요, 20분 안에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아무리 기쁜 걸 가르친다 해도 그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한 어떤 시간적 토대뿐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여러모로 염려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고 깊이 깨닫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각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걸음을 걷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섬김이 저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견고하게 되어야 됩니다. 굳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며 그 영광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기뻐하고 복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이곳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열매를 우리 교회가 충만히 맺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